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이에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랬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님 같은 일 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잖아요. 사도들도. 베드로가 복음을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같은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베드로는 도루가를 살렸고, 또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고, 죽은 자들을 살렸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 주님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큰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만약에 한 번 외쳐서 3,000명, 5,000명씩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예수님을 영광도 받으시지만 또 누구도 영광 받아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인간은요, 교만과 탐심과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있어서 욕심이 있으니까 구하라면 잘 구할까 안 구할까? 그거 한 가지밖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한테 할 수 없는 거, 야 너 네가 밥 떠먹어라 그걸 갖다 놔두면 밥을 갓난아기가 먹을 수도 없지만 떠먹을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그런 거 못 먹는 거 다 알고 뭐만 먹여요? 젖만 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젖이 안 나오면 뭘 먹여요?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우유를 먹이고. 어? 사람도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못할 거 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사람이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네. 타락은 생명을 얻을 기능을 상실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우리 육체도 아무리 잘 먹어도 기능이 상실되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영적인 것도 깨달으라고 그런 기능도 120년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기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지만 인간들은 어둠에 속하고 육체에 속하고 더군다나 타락한 마귀의 죄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예배당만 나오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당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배당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평강도 구원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예, 한평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어? 그리고 그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조롱하면서 구세주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네들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한평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져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신다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은혜로.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근데 뭘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도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갓난아기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갓난아기는 우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도 우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잖아.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구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것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자꾸 두들기라는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왜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는 얘기요. 그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건 하나님 앞에 그 과부처럼 끈질긴 뭐를 하라는 얘기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소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 자,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하고 성령의 사역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우선 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에요. 그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역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심으로 무슨 사역을 했어요? 아들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도 하시고 또 성령의 사역도 하시고 또 살려주는 영의 사역도 하시고 또 구세주의 사역도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뭘로다가?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록을 해놨어요? 안 했어요?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 기록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의 기록이지, 그 기록이 나의 영원한 생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왜 읽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대로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12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걸 행했어요? 오늘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뭘 알려주려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려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행하신 그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왜? 아버지 말씀대로 양식을 먹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뭘 사러 갔어요?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잡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먹을 양식이 뭐예요? 그게 답이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양식.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잡수시니까 누구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생명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기록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기록이에요.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것처럼 성령이 양식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조금 드리고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즉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예. 그 뭘로 한 거예요? 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선포하신 거잖아요. 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언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선포하고 베드로를 이끌어 가니까 베드로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행함으로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응?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니까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고도 남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예? 아,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아니,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서 말씀대로 전하면서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예, 성령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행한다는 거는 먹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식. 예수님이 아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양식이 뭐라고 써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행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뭐예요? 발 씻기라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얘기죠. 겸손하라는 얘기죠. 낮아지라는 얘기죠. 어?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지 대접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응? 근데 오늘날 우리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한 절 건너뛰고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어? 모르면은 복이 없는 거죠. 응? 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지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읽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실제고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은, 우리 육체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의 그 탐심과 욕심과 그런 미움과 시기 이런 죄성이 때문에 우리 영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마귀를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잖아요. 억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내 속에서 죄성이 발동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나 이런 거 체험할 동안까지는 죄성이 내 육체에서 발동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은사들을 잠시 조금씩 체험하게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그런 은사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체험해도 그 은사를 더 성장시켜서 내 영이 거듭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조금 기뻐하고 저기에다가 은사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 자,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이 천국은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그냥 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뭘 줘요?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참소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를 그 죄성을 얼만큼 싫어하시는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타락한 마귀 사단은 어떤 놈이요? 악이잖아요. 악, 죄. 응?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하고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 공짜로 이 성령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가? 구하는 것밖에. 왜?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탐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끌어모으는 거, 달라는 거, 이거는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이에요. 왜 말씀과 성령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예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떡,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도 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자시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뭐예요?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경에 보면 전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밖에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뭐 할까요? 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아는 자, 그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춰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 재산을 다 판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육체의 삶을 다 100년이면 100년의 삶을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팔았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도는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야. 그리고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이야.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잖아요.
호흡이 끊어져도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호흡 한 5분씩 안 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성령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도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안 먹어도 이 기도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 끊어지는 거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도 뭐예요? 14절 보면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아들이 영광받게끔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물론 무엇 속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이런 땅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이 뭐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든가 그의 나라라든가 무슨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처럼 이런 땅이나 뭐 이런 집이나 그런 물건들이 절대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8절에는 아예 답을 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 기도는 건 우리가 하루 이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님처럼 최소한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까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왜?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으니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잖아요. 어? 그게 제일 먼저 베드로가부터 시작하고, 오전에도 우리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 집사 어떻게 했어요? 예? 자그마치 약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영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문이 잠겼다고 나중엔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여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